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올해 들고 오늘이 40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0-40 이렇게 아마 1년 번호가 주보에 적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2020년 시작했는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도 주보를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면서 벌써 40번째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1년이 한 50여 주간이 있다 보니까 50주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5분의 4가 지났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월이 빠름을 느낍니다. 물론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로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적어도 2달 반 이상의 시간이 올해까지 남아있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어떤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또 교회 절기로는 추수감사절도 있어야 되고 또 성탄절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앞서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 자체가 굉장히 평이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에 혼자만의 걱정인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이 너무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냐, 또 내용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냐, 우리가 실제 복음은 듣기 편하고 받아들이기 편해야 되는 건데 혹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조금의 조심스러움은 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별로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보고요. 목사님은 설교를 동영상 하는 걸 내가 보면 천상 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전혀 그런 티를 안 내고 그냥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는 것을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냥 그렇게 제가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 이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깊이 감동하시면은 얼마든지 어떤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누구를 의식해서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목사님 설교가 혹시 저를 마음에 두고 들러서게 하는 건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의식하면서 생각한 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얘기할 뿐이지 누구 들으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도적인 거고 하나님 뜻에서 듣는 사람들이 감동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누구에게 이걸 갖다 꼭 메시지 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 혼자만의 너무 묵상에만 치우치다 보면 제가 근본적인 어떤 그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어떤 걸 벗어나는 그런 내가 혹시나 잘못하는 듯 실수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현대 20세기의 유일한 교부라고 말하고 있는 뭐 바르트 같은 사람들의 현대 신학의 제일 거복인 사람 그분이 쓰는 제일 대표작이 또 로마서라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안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거 다 봅니다. 이 본문에 관한 것들을. 그러나 그것에서 그 감동이 되고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속으로 해석을 해보는 것이지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뭐 사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작고하신 목사님 그 강해설을 제가 늘 빠지지 않고 꼭 봅니다. 또 그런 거 하면 성경 본문 말씀 쓸 때 현대어로 표현되는 우리가 그 현대어로 표현한 이 성경 좀 문어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어체로 되어 있는 그냥 현대 글로 되어 있는 성경도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주석 가운데에 뭐 유명한 주석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WBC라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WBC는 워드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 어휘들, 워드 비브리칼 그 코멘트리라는 그런 유명한 주석서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한국의 신학생들을 그러면 돈이 비싸긴 한데 뭐 100만 원씩 넘겨가는 책이 있습니다. 한 질에 한 60여 권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 봅니다. 그거 뭐 원어적인 것,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뭐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특정한 이 본문에 대해서 특정한 학자들이 연구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걸 간결하게 다 종합 정리해 놓은 것들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가 썼는 로마서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필독서를 무조건 봅니다. 기본적으로 다. 로마서에서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뭐라고 말했는가, 켈빈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세상적인 지식들, 신학교에서 로마서에 가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되는 참고서적들도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7, 8개 뿐만 아니라 뭐 성경 주석서 중에서도 그냥 성경 본문과 위클리프 성경 뭐 그 주석이라든가 그런 성경 가장 고전적인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필요할 때는 때에 따라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큰 틀 속에서 제 어떤 그런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정통적인 그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제가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성경 본문을 암기하면서 그럼 계속해서 암기하다 보면 뜻이 분명히 드러날 수가 있겠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독서백편 의자현이라고. 잘 모르는 글이라도 100번을 계속 읽으면 그 속에서 뜻이 의자현,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저는 뭐 100번 읽는 그런 기분으로 성경은 본문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해서 암송하다 보면 그 기간 속에서 뜻이 정확하게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성령이 감동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 즉 암송하는 걸로 주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적어도 몇 시간 정도는 묵상을 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사람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아시기를 바라고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깊은 묵상 가운데 그냥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혼자만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자신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오늘은 참 편하게 내가 증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깊이 있는 뭐 얘기라든가 비유라든가 이런 걸 들 필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말씀을 이제 한번 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 본문, 오늘 본문 가운데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제목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옛날 말이지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긍휼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소린가? 그 한글 맞나? 한자가 뭔데? 한자 자체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긍휼이 얘기하는 말 자체를 쉽게 탁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긍휼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을 뭐로 아시는 겁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네 사회적인 지위가 뭐 아니냐? 너 지금 현재 뭐 네가 대학까지 나왔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겁니다. 흙덩어리 하나. 그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뜻입니다. 본질을 아시기에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에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생각한다 그러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다는 뜻. 왜요? 우리의 본질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오래 기다리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 본질을 아는 분이 내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를 향해서 불쌍하게 보시고 오래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참 뭔가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고. 미래 있다고. 네 현재 모습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옛날에 흙이었어. 먼지였고 티끌이었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게 내 스스로 빨리 속단해가지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시간이 무한히 오랫동안 기다리신다. 그 기다리시고 바라보는 그분은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 친구가 아니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목 속에 있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시작하는 것은 로마서 9장의 14절부터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성경에서 이렇게 문단을 나눌 때에는 로마서 9장 14절부터 잡기 시작하면 24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잡습니다. 근데 23절과 24절에 대해서는 그냥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24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잡지 않고 그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제가 그렇게 문단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14절부터 시작했으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사이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14절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적이란 말은 앞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내용을 모르면 그런적이란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이때가 처음 하는 굉장히 정말 표현하면 뭐라 할까요? 원색적이라 할까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솔직하다 할까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참말한다 거짓말한다 하는 말은 바울이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하느니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인간적으로 그 표현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 내가 잘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내가 증거한다 말한 겁니다.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성령 안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성령이 내 정의이 된다. 얼마나 꼭 하고 싶은 말이면서 이게 진짜니까 꼭 들으라는 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진짜 바울이 했는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로마서에 기록한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귀를 의심할 정도로 편지에 수신을 들을 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꼭 이루고 싶다는 말을 하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니,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바울이 이걸 포기하더라도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표현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표현인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형제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곧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형제는 곧 골육의 친척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신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서 구주를 알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선민이 이스라엘은 그 믿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방해했던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교회, 이 로마 교회에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볼 때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말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내 민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인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 내 골육의 친척들을 위한 것이니 귀를 의심할 정도로 바울이 실제로 그런 말 했을까 싶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부담을 들 수 있는 표현들이 그 뒤에 바울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택한 민족인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들이다. 양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말하는 겁니다. 또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지만 또 눈여겨볼 만한 구원이 뭐냐 하면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도 또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는 부족지 않게 모든 게 다 갖춘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늘 근심 가운데 있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가지고 구원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자이고 그리스도 육신으로 나왔는 이 민족이 내 조국, 내 민족이 내 형제와 내 골육의 친척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깊이 근심하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걸 처음에 이 로마서 9장 초반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유대인들 특히 성도들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두 가지 큰 예를 듭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내 자손들 가운데에서 내가 늘 내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자식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에서 난 자만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것만 아들이 몇 명쯤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2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에게서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이 두 번째 낳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 25장을 주목하시면 창세기 25장 첫 번째 딱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되 그두라라는 여인을 두었더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창세기 23절에 그 아브라함 아내인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그 기사가 창세기 23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족속에서부터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그 매장지로 그걸 샀는 겁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127살을 살고 죽었으므로 그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서 상세했다는 얘기가 23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자기 아내 사라는 죽었는데 아들 이삭이 있죠. 이삭을 위해 가지고 아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 자기 친족을 따라가가지고 자기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 속에서부터 리브가라는 여인을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인 그 리브가를 맞이해가지고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그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의 그 장막으로 인도했더라는 얘기가 바로 24절에 나온 겁니다. 23절은 사라의 죽음, 24절은 이삭의 결혼. 이제 그 아들 다 치웠으니까 마음에 다 놓였잖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남은 여생을 혼자 살기 좀 힘들다 생각하는지 그두라라는 여인을 다시 후처를 넣는 겁니다. 그두라에서 아들 6명이 태어납니다. 이름이 다 나와요. 그중에 기억할 만한 이름들이면 미디안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기드온 300용사 이런 거 할 때 이스라엘 계속 괴롭혔던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 족속이죠. 그 미디안 족속이 그두라의 소속인 겁니다. 또 욥기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다시카 하는데 그 수아라는 사람도 역시 그두라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두라에서 아들만 6명이 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혼자가 아니고 8아들이 있은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약속의 아들은 누구인 겁니까? 이삭의 아들만 약속의 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같이 한다 해서 그것이 다 아닌 겁니다. 또요. 바울은 또 두 번째 예를 든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리브가가 아직까지 아이를 둘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애기가 태어나서 이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해야지 이쁜 짓 하는 아이는 내가 복 주고 나쁜 짓 하는 아이는 내가 복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근거가 생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있으니까 누구 하나도 상대적인 어떤 선함과 상대적인 어떤 악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의 뜻에 따라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지 않습니까? 에서.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인 겁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지금 현대 에돔 족속들입니다. 아랍 민족 중 한 족속, 에돔 족속들. 에돔 족속이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곱을 따라서 애굽에 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약속한 땅 팔레스틴 지역으로 올라올 때에 그 에돔 땅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이 힘이 강세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온 지방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라는 말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셉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랍이 셉니까? 여러분 그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 말을 바울이 하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민이라는 약속의 백성들은 육신적인 씨가 아니고 그 중에서 약속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를 영접을 받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민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를 우선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자손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지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신다는 것은 바로 약속의 자손들만 이스라엘에 해당된 것이지 일반적 육신의 이스라엘 자손은 자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했던 모든 자격과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 13절까지 나온 내용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오해를 하고 있다. 율법을 자세히 살펴봐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은 그의 자손을 갖다가 그의 후손을 삼고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은 이삭의 씨에서만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에는 장자가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다 상속하게 돼 있고 심지어 그 유산까지도 2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장자를 항상 유대인의 율법상에. 그런데 그 장자를
성경을 종이 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실제로 이스라엘이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손은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용이 바로 이건 거죠.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무슨 얘기 나옵니까? 14절부터는 14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한번 약속했었으면, 율법에 약속했었으면 장자에게 꼭 복을 더 주셔야 되는데 왜 장자를 폐하시고 둘째 아들을 더 높이 세우셨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변명을 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지 못하느냐?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가 좀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근데 그 모세에게, 그런즉 모세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할 때 그 앞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15절에 그냥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실제로 성경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그 속에 접속사 하나 빠져 있어요. 로마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접속사, 물론 로마서뿐만 다른 데도 많이 등장하는 접속사인데 가르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말 표현할 때 가장 제일 근접한 표현은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because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가르라는 겁니다. 가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기 전에 그러나 모세에게 이르시되 설명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평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불의가 없냐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 그러나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왜냐하면 그 말을 넣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가르가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인의 어떤 그 섭리는 자유스러운 가운데, 무한한 자유스러운 가운데 그걸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과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렇게 말했으면 이것도 좀 영향을 좀 이걸 감안해 주셔야 되죠. 그거는 인간의 이치나 인간의 어떤 그런 가치관,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계시면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 불쌍히 계시면 불쌍히 계신다라고 모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말씀도 조금 이따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런즉 위하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만약에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세상에 내가 장관이기도 한데 내가 하늘나라도 가고 싶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또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한다는 말은 상징적인 개념이겠죠. 뭐 한다는 겁니까? 노력한다는 겁니다. 노력한다는 거. 내가 간절히 영원하는 것도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요소가 아니고 또 사람이 내가 평생을 노력한다 해서 그것도 조건이 아니란 겁니다. 죄송한 얘기 할게요. 사람 노력하는 것 중에 제일 헛된 노력이 뭐겠습니까?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주일 한번 빠진 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심판되어 보니까 너는 생명책이 없음, 기름이 없음이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는 것도 그걸 표현할 때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는 말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인해서 그 조건이 될 수도 없고 내가 또 평생을 노력한다 해도 그것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둘도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이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이란 것은 책인데 의인화시킨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흔히 쓰는 그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는 바로 애굽의 임금이었죠. 뭐의 상징입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나가겠다는데 못 가게 막았던 그 당시의 임금 왕이 바로 왕이었죠. 그 바로에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가 왕이 된 것은 그냥 자기 아버지로부터 계승되는 왕권의 계승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 앞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세워가지고 바로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고에서 나가는 것을 방해했습니까? 10가지 재앙 아시지 않습니까? 뭐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는 그 10개의 그 재앙들을 그렇게 끝없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바로가 만약에 완악하게 그 짓 안 했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일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지도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오랜 동안 광야 생활한 후에 마지막에 그 광야에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나머지 다음 세대들만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들어오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저들끼리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 민족들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런 재앙들 저런 재앙들을 장자로 다 죽였다. 그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 바로 저 백성들이다. 그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온 그 말씀이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케 되게 함이라. 그 누가 역할을 한 겁니까? 바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멀리 가나안 땅에까지 미리 다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또 바로는 완악하게 하시는 겁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잠깐만요. 허물하시느냐. 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은 보통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때 그 내라는 말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으니까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겠죠. 수신인 중에서 특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집단,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무리들이 만약 내게 네가 다시 묻는다면은 내가 이렇게 답할 거다. 묻는 말이 뭡니까? 아주 신랄하고 정확한 아주 이성적인 말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며. 하나님 마음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한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네가 죄가 있어서 너는 구원하지 않는다 말하느냐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이 사람은 긍휼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이 사람은 긍휼을 잊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왜 우리를 허물있다 말하느냐. 네게 죄가 있어서 구원하지 않는다 말하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왜 허물하시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 누구나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 뜻을 대적할 자가 있느냐.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뜻에 대적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마음대로 혼자 다 해놓으시고 왜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할 죄가 네가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원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내 말 다 일리가 있어. 이성적인 말 맞아. 논리적으로 맞아. 그런데 차원이 다른 얘기야. 인간들끼리 얘기할 때 그 말이 맞아. 근데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야. 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아 하는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네가 어째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하나님한테 뭐 잘했냐 못했냐를 따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인간의 이치로 볼 때는 따질만한 것이 충분한 따질만한 논리적인 것이긴 하지만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질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대상을 잘못한 곤란 거야. 하나님은 질문 받을 대상이 아니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원받은 물건이 지원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말에 뒤에 나온 것이 이 말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뭐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도 그렇습니다. 혈연을 중요하죠. 부모 자식 간의 혈연, 뭐 가족 형제 간의 혈연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끌리는 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큰 비중이 있습니까? 인간의 개념입니다. 인간의 개념. 내 아내, 내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은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몇 년 남지 않은 우리 아버지는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건 논리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도교인들이 부활이 없던 사도교인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간에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마지막 일주일간에 뭘 질문했습니까? 한 사람이 아내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니까 그 유대인 관습을 따라서 둘째, 셋째, 넷째, 7가지가 전부 다 그 형수와 같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관계를 했는데 다 자식이 없다. 죽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나면요. 지금 우리 볼 땐 굉장히 섭섭하겠죠. 육신의 아버지 내가 만나볼 수 있을 건데 고매불만 기다렸던 그 아버지 내가 만나 얼마나 반가울까.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던 우리 어머니 만나면 내가 얼마나 반가울까 천국에서. 그럼 지금 우리 생각이고요. 훨씬 더 생각에 과양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인간의 어떤 한계적인 그런 개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효도고 내가 어떤 그리움이고 인간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개념과 정서가 하늘나라의 정서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내, 남편 두 여인이 맷돌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그 맷돌 간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자 형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와 딸일 수도 있고 맷돌 갈고 있던 두 여인은 예수님 비유로 볼 때 말이 어긋났습니다. 더 돌아가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개념이란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뭔가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있던 가치관과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하늘나라에도 계속 접속해가지고 하늘나라 같이 연결해서 하늘나라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대상을 연결해서 그걸 갖고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은 이 세상의 윤리관 조금 벗어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죽고 난 후에 천국의 생활은 우리의 지금 혈연 관계는 큰 문제가 관계 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뭐가 그래 안타까워가지고 억지로 해서 이 구원 받아야 돼. 그리고 물론 한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령의 역사는 일시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자, 그 정도로 본문을 하고 질문 한 2가지 드리면서 막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실 때 깊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냥 하나, 둘, 셋 해가지고 5초 안에 대답해라, 혹은 10초 안에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 내가 드린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묻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5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보물 1호가 뭡니까? 그거 묻고 싶어요. 정답은 설교 가운데에서 스스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물 1호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1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베스트 웨이, 최선의 길, 베스트 웨이는 뭡니까? 그것도 한 5초나 10초 만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대답도 역시 성경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무슨 말을 하려라는 말은 이 로마서에서 이미 앞에서 3번 정도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려? 바울이 항상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려? 자, 여기에 14절에 무슨 말 하려는 또 다시 한번 제가
이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바울이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 자기 조국을 민족을 사랑한다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민이라는 것이 그냥 육신적인 씨앗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다 성경 그 내용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는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셨는데 보니까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딱 법칙에 맞아다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의 법칙에서 안 맞아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특별한 계시일 뿐이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판단하는 것들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자유로운 그 상상과 자유로운 어떤 섭리와 자유로운 그 의지 가운데에서는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 생각하면 인간의 한계를 우리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리오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리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성경을 다 많이 잘 알고 내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아니요. 저는 요즘요, 기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눈을 열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구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가장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고 싶은 그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앞서는 게 바로 뭐냐면 내 눈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길은 이 길이니까 내가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갈 거라고 난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내 힘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비해서 요즘에는 이것조차도 내 판단조차도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 더 붙인다면 분별할 수 있다면 분별한 그것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그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미국 간 아이가 전화하다가 언젠가 한 몇 달 전인가 내가 그걸 말하다가 아버지 내가 요새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 뭐 생각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하니까 하는 말이 청종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청종, 듣고 따르는 게 청종이지 않습니까? 듣고 음성이 뭘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고 들은 대로 내가 따르겠다. 그게 청종이지 않습니까? 청종.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마서는 근데 전 그 뜻이 귀하다네 그렇게 쳐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무슨 말을 하려고 말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섭리가 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섭리의 절대성.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혹은 뭐 이해한다 못한다 이건 아무 상관없는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 섭리의 절대성.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바로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다는 말 속에서는 그 뒤에 있는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 섭리의 절대성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섭리의 어떤 성질입니까? 비제한성. 하나님은 무슨 일이 나가나 다 원하신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무한한 자유로움, 무한한 어떤 비제약성, 비제한성. 그게 바로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비제한성, 제한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람이 뭘 입을 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비동일성. 내 생각하고 같아야지 하나님이 옳은 건가요? 아니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더라도 여러분 욥이 시험 받을 때 여기 뭐라 말했습니까? 자신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원망한다고. 욥은 그렇게 원망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까 내가 빈 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은 겁니다. 내 이론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가치관이죠.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판단,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비동일성입니다. 하나님 섭리의 비동일성을 내가 인식하기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작은 소제목으로 긍휼히 이길 자, 불쌍히 이길 자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이길 자, 불쌍히 이길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긍휼히 이길 자, 불쌍히 이길 자는 하나님의 선택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선택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아니요. 그것도 그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스러운 의지에 의해서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긍휼히 이길 자, 불쌍히 이길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절대적인 수용만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수용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했으니까. 부자와 나사로 볼 때 나사로 저 찌질이 우리 집 문 앞에서 상처 막 곪아가지고 고름 질질나며 걔들 핥아먹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저게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했노? 아무도 한 게 없는 구걸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얘기하는 게 절대적 수용만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은 절망이 내 배 앞섰고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 또한 욥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수용만이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회개케 하심을.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시고 또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이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긍휼히 이기시고 어떤 자를 불쌍히 이기십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자들을 구원하시되 하나의 도구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함으로. 어떤 사람이 긍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불쌍함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만이 회개하는 것이 그 긍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건이네. 아니요. 그 회개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형적으로 볼 때에는 회개케 하는다는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건 제가 본문 설명 잠깐 했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염원하는 것.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큰 노력을 하는 것.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삭과 그 야곱을 보면 됩니다. 정말 딱 맞는 비유일 겁니다. 이삭이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서 그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아들 둘, 맏아들인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고 싶었던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기를 더 원했습니까?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명을 한 겁니다. 내가 가서 들에 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축을 갖다 잡아오너라. 그러면 그걸 먹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아버지가 명령시킨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 야곱이 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끔찍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맏아들인 에서가 들로 사냥하러 나간 다음에 빨리 불러가지고 야곱에게 저 우리간에 있는 양 한 마리 잡아오느라 내가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줄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내가 들키면 축복은 그냥 저주받을 건데 형 있는 그가 똑같이 하기 위해서 팔에다가 그 가축들의 틀을 붙이고 엄마하고 둘이가 작정을 해가지고 그래가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윤리적으로 볼 땐 그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이죠. 그런데 이삭은 뭘 원한 겁니까? 에서의 축복을 원한 겁니다. 이삭이 원하는 것은 에서에 대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에서는 뭐 한 겁니까? 들로 나가서 사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박질한 겁니다. 원하는 것은 바로 이삭이 원하는 것이고 에서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 자신은 복받기 위해서 자신은 들로 나가서 다른 박질한 겁니다. 하루 종일 들이 쫓아다녔겠죠. 그런데 에서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계시고 또 불쌍히 있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란 겁니다.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원하는 사람이나 다른 방지한 사람에게 복이 가야 되겠죠. 그거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시고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늠름한 겁니다.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기골도 장대하고 남자답고 뭐 팥죽 한 그릇 그거 먹으면 돼. 장자 명은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랄까 요즘 말하면 뭐 남성스러운 남자스러운 아마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 이삭의 눈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을 겁니다. 저놈은 내 자식이라도 자랑스러워. 늠름해. 늘 그런 게 마음에 꽉차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반대였죠. 찌질이었습니다. 엄마 옷자락 불고 계속 부엌 문간 달랑달랑 하면서 엄마부터 부엌에서만 사는 그런 사람. 뭐 팥죽 끓이고 앉아가 형 이거 먹을래? 그러면 네 장자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하는 간사하고 찌질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뭔가 좀 괜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야곱이 그 약속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를 가리켜서 원하는 자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라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우리가 이 일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섭리를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설명하자면 이 일을 위하는 데는 인생에서 우리가 의미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바로는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바로의 어떤 세습에 대한 그 왕관이 머리에 섰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그 왕권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데 그 인생이 다 쓰였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뭡니까? 제가 제 얘기 아니고 지금은 살아계시는데 아직까지 잡고 싶다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제 은사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제가 학위를 받았던 박사학위를 받았던 은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캐나다에 계셔요. 그분이 젊었을 때 제가 대학원 생활할 때 가끔 식사를 할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 안 하거든. 저는 은근히 신앙적인 장로님이었으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하시는가라 생각했는데 신앙적인 얘기를 배제하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제일 기뻤던 것은 바로 내가 박사학위 받았을 때네. 그분이 노스캐롤라이나는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이 1930년생이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 1930년인데 그분이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손가락 꼽힐 정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논문 마지막 발표랑 난 통과됐냐 안 됐냐 잠깐 나갔다 오느라 해서 나갔다 있다니까 돌아와 해서 동하니까 그 회의장 안에 5명의 심사위원들 미국인 교수들이 회의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지도교수가 탁 오면서 하는 말이 지도교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인지 누가 어디면 손을 탁 내면서 닥터 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평생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저한테 별로 하고 싶은 얘기 별로 없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 가장 의미 있던 순간들. 신앙적으로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건 지금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이 뭡니까? 가장 기뻤던 순간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닙니다. 바로는 왕기가 쌓였을 때 자기가 모든 왕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영화로운 세월들을 그 행복한 미래들을 그 속에서 그가 행복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따사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데 네가 그러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기뻐하고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 말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으시는 의미가 뭐냐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내 능력을 보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기쁨을 얻고 믿음의 유익을 가진다면 그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내 능력을 보이고라는 이 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통해서만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는 것을 이렇게 세웠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두 번째가 바로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을, 말이 좀 이상하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을. 굳이 뭐 조금 틀리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을. 내가 볼 때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내가 그렇게 절망했는데, 이게 결과가 난 생각도 못하는 어떤 결과가 이게 그 순간에 오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을 뭘 나타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을, 그분이 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게 바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을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경 구절은, 성경 장은 내가 조금 기억 잘 안 나는데, 여러분 게 하승하면 그럴 겁니다. 뭐 17장이든 그든가 제가 보면, 그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둘러싸가지고 사마리아를 다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 온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 잡아먹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선지자가 말하기를 임금에게 가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뭐 가루 서마리 돈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하늘에서 막 밀가루 쏟아져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 어떤 고관이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성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성문가에 몇 명의, 4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성 밖에 나가면 저쪽에 가면 아람 군대에 의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굶어 죽으나 그냥 똑같으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곡식이나 아람 군대 가서 뭘 얻어먹고 구걸 한번 해보자라고 걸어가는데,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왜? 아람 군대가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굉장한 막 발자국, 군병의 발자국, 말발굽 소리가 듣기면서 온갖 소리가, 큰 무리 소리가 듣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매복했다가 이스라엘이 다른데 어떤 구원병을 척해가지고 구원병이 갑자기 기습하는구나 해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온갖 물건들과 그 칼과 뭐 장비들과 그다음에 음식들과 모든 걸 다 몸만 급하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가서 4명이 시커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다. 저기 굶어 죽고 가고 있는, 사람 잡아먹고 있는 성 안의 사람, 이게 알지 않겠느냐. 그 알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몇 시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써 그 머나먼 땅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도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게 소문이 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그 이름을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전파되게 하는 건 뭡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성도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암기하기 굉장히 편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 하나님이 성도를 지었는데,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그걸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삶과 내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는 근본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그 이외의 거는 내가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자녀로부터 효도받고 인간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근본적인 가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바울이 스스로 반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것 중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집단이 만약 그런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인식하는 겁니다. 본질을. 사람은 그냥 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내 행복, 내 보장된 미래, 고진감래라고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있는데 이 고생이 끝나는 날, 터널을 빠져나간 날, 밝은 태양이 나를 기다릴 거라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지금 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차라리 그만 내가 생활 정리하자 라는 것도, 그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뭐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공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호흡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겁니까? 존재하는 뭐가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누구이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바로 뭡니까? 본질의 인식입니다. 본질의 인식. 나는 무엇이며, 산다는 게 무엇이며,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본질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오염된 죄성 속에서, 오염된 죄성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오염된 것 속에서는 오염된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오염된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염된 죄성 속에서 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누구이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현대인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이 바로 자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바벨탑으로. 바벨탑으로. 창세기 11장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온 겁니다. 바벨탑을 어떻게 했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성읍과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가 하늘 닿게 하자.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늘 꼭대기가,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이 힘을 합해가지고 뭔지 해보자. 특히 꼭대기가 하늘 닿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돼보자. 그 뜻입니다. 탑의 꼭대기가 하늘 닿게 하자. 뭡니까? 인간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등시 되고 싶은 겁니다. 대등하게 되고 싶은 겁니다. 끊임없이 자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연민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복을 받고, 내 자신이 더 높아지고,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내 자신이 귀해야 된다는 그 자아에 대한 것들이 끊임없으니까 바벨탑이 나오는 겁니다. 바벨탑이. 성읍과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돼보자. 왜요? 인간의 자아, 인간의 어떤 그 모습 자체가, 존재라는 게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고 싶은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게 되어 동일이 된다니까 그거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선악과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렇고 전부 다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그게 바로 바벨탑으로. 여기서 바울이 책망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말은 바벨탑이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바벨탑 쌓고 있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작은 소제목입니다. 20절에 지음받은 물건과 대조된 게 뭡니까? 그 다음 나온 게 지연자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무한한 질적 차이가 그 뜻입니다. 무한한 질적 차이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나 혹은 얘기할 때나 뭐 사람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 이런 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분과 우리와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인 겁니다. 말 한마디 올릴 수도 있는 자체도 할 수 없는 상대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등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등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한한 질적 차이가 마주할 위치가 아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무한한 질적 차이가 마주할 위치가 아닌데 마치 우리는 마치 뭐 친구 대하듯이 앉아가지고 뭐 내가 앞에 내가 맹세할게. 하나님 그렇게 쉽습니까? 마주할 때 위치가 아닌 겁니다. 절대로.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은 지음받은 용도만이 뜻입니다.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말은 물건은 용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릇을 쓰면 그릇은 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용도겠죠. 그래서 용도만이 하나님이 나를 땅에 왜 존재케 하시느냐, 그 용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갖고 주저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하나님 계신다면 이렇게 해야지. 마주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만만하게 그렇게 마주 앉을 대상이 위치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용도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왜 나를 믿게 하시는지 그 용도만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우리의 모습이란 거죠.
마지막으로 20절에 지연자의 특징이 뭡니까? 무한한 자유로움. 그가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그가 무엇을 행하시든지 간에 그의 뜻은 무한한 자유스러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자유로움이. 또 하나는 뭡니까? 무한한 권세가. 제한받지 않는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게 바로 지연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이 뭐겠습니까?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뭡니까? 무한한 능력이 그냥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수단입니까? 아니요. 왜 이걸 우리가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하는 이란 말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주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그 무한한 능력이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를 향하시는 이런 것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왜 깨닫습니까? 너희를 향한 생각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무한한 능력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란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 정리를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이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로움 가운데에서 내게 임한 그 긍휼하심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늘 감사함과 회개와 간구의 근거가 되기를 믿고 바랄 뿐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